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행사로도 행복한 시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참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마치 동화와 같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지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절망이 깨어지고 소망의 날, 은혜의 날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여정을 위해서 길을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거기서 떠나가실새,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해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낸 그 사건과 오늘 본문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사건과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8장과 9장은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확인해 주는 기적들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는가?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과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만 놀라웠던 것은 아니에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놀랍게 보였다면 8장과 9장으로 오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총정리 사건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총정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나가실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주목해서 봐라. 그래서 8장과 9장은 한 세트라는 걸 꼭 주목해서 봐라, 그런 사인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안고 있던 맹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록을 가만히 좀 연구해 보면, 요 헬라어 문법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절규하듯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상기하고 넘어가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성이 큰 고백인데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 고백이 처음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시각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채널이에요. 봐야 알 수 있고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봐도 몰라요. 봐도 못 믿는데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인식의 지평이 열린 사람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한계와 부족함이 있지만 그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핑계댈 수는 없는 겁니다.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되거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세요?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게 왜 이분이 사진을 편집한 게 아니라 이분은 사지가 없어요. 양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62년생이에요. 이분이 호주 분인데, 그 호주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학교를 갈 무렵에 학교를 갈 수 없다, 공립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냥 사립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이 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런 낯선 모습을 보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닉 부이치치 본인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들은 이 낯설고 쉽지 않은 외모를 보면서 놀려댔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친구들의 조롱과 놀림을 견딜 수 없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닉 부이치치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장애마저도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요, 이 닉 부이치치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살지 않냐고, 나도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살지 않냐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목회자로 지금 전 세계들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도 이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되거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 비슷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혹시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쓰신, 그걸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오토다케라고 하는 이분은 일본 분이에요. 저 휠체어 위에만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이분도 닉 부이치치랑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일본 분입니다. 오체가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개성이다. 이건 나의 한계가 아니다, 나의 개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저도 고등학교 때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최근에 이 오토다케라고 하는 분이 5명의 여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했고, 불미스러운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국 장애를 극복한 인생 성공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가 내 삶의 구주시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한 인생 성공 스토리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내는 건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배운 게 많지 않아도, 성격이 유별나고 까탈스러워도, 잘할 줄 아는 게 하나 없어도 예수님 믿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격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까칠하고 이상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난 게 없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게 많지 않아서, 능력이 많지 않아서, 재주가 탁월하지 않아서, 집안과 학벌과 어떤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격도 인격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고고한 사람들만 나와서 교양과 매너와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그런 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건, 여러분, 그건 로타리 클럽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한계와 아픔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를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엘레일손 헤마스 휘오스 다비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아직 잘 모를 때, 아직 철이 덜 났을 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여러분, 마치 모든 일이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처럼,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사는 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심지어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이고, 저게 내 뱃속으로 나온 게 맞나 진짜? 어째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지? 어째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지? 아이고, 몰라요. 몰라줍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안 돼. 운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운동도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늘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감정도 안 되고요, 내 의지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아직 5학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도 이게 너무너무 자꾸 제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방법이 내한테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도 예수님에게 엘렐손 헤마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알아채 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외침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나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정말로 확신하니? 그걸 물어봐요.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의 큐리에. 나이라고 하는 게 일본 말로는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어인데 헬라어에서는 긍정어예요. yes란 뜻이에요. 나의 큐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치유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청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오늘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신을 의지하는 거지.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 기백과 배짱으로 세상과 맞짱 뜨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응원합니다. 헌데 혹시 그렇게 맞짱 뜨는 인생을 살다가 혹시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거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혹시 오거든 꼭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간청에 반응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픈 눈, 제 기능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이고, 누군가에게는 귀신 들린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육신의 질병이고 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36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엘레일손 헤마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했던 맹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봄, 예수를 만나봄,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과 회복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내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스도거나 메시아라서가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애써 의도적으로 폄하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해석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지요. 팩트와 해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을 텐데, 똑같은 상황을 같이 봤는데, 누군가는 큐리오스,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누군가는 이건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팩트에서 출발했는데 왜 해석이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구석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가 혹은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뭐야, 이 팩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혹은 못 믿는가가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요, 누구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귀신이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팩트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이건 귀신의 일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선입견이지요. 우리 마음에 이미 깔려있는 근본적 믿음, 이걸 학문적으로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 예수를 빼놓고 있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세계관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기꾼인가요? 이도 저도 아니면 성경은 온통 거짓말로 꾸며낸 거짓 이야기에 불과한 그저 그냥 신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그냥 이야기책에 불과합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로 이런 기적의 주인이시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일들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길 테니까, 내가 이렇게 기록으로 성경으로 남길 테니까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르고 온전하게 믿고 우리와 같은 구원의 대열에 서기를 바란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산상수훈 가르침을 기록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은데 가르침만 가지고는 말쟁이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들을 쭉 열거하면서 지금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구원자가 아니시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뭐 이도 저도 이거 다 가짜야,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면 뭐 이제 얘기 자체가 필요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의미와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예수님과 함께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